주님의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맞이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주간 십자가를 지신 십자가 순환일입니다. 다른 말로 성금요일입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님으로 잘 깨달으셔서 믿음으로 드리는 영과 진리의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로마서 2장 28절 29절입니다. 자, 함께 합독합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29절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으로 우리를 성경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도록 해서 우리의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 주십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본다. 그 말은 다른 말로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는다. 그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살찢고 피 흘려 죽으셨는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려고. 그렇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또 오늘 제목에 따라서 성령으로 할례를 마음에 해 주시려고, 할례 언약을 이루어 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살찢고 피 흘려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을 올바로 깨달으려면 할례 언약, 두 번째 언약, 그 두 번째 언약을 이루신 새 언약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깨달아지면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시는 것은 나에게 두 번째 언약을, 다시 말해서 새 언약으로 이루어 주시려고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구나 하는 사실을 확실하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래서 새 언약을 사모하게 되고 새 언약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명으로 믿은 이 믿음을 하나님은 그의 의라고 말씀하시고 이 믿음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할례를 행하여서 완전하게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할례, 즉 성령의 할례를 받으면 하나님을 알고 그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며 확실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그 일들이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추상적으로나 관념적으로 이렇게 아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실제로 경험해야만 되는 일입니다. 에레미야 31장 34절 한번 보십시다. 자, 같이 우리 합독합시다.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들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렇습니다. 성령의 할례를 받아가지고 정말 십자가에서 살찢고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 사람들은 누가 예수를 믿어라, 너는 더 열심히 믿어야 돼, 예수를 알아야 돼,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했더니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다 여호와를 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다 알아요. 이것은 아브라함이 친히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에 할례를 받아가지고 없는 것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그리고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었던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물로 임하시고 피로 임하신 것을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증언해 주시고 또 증언을 받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 증언을 해 주실까요? 왜냐면요, 그 증언을 통해서 증언을 받는 사람의 마음에 성령께서 할례를 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렇게 이제 다 알고 있죠. 그렇게 마음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할례를 받고 나니 하나님을 알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알고 그 아들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난가? 자, 고린도전서 2장 13절 보겠습니다. 전에 자주 말씀을 받은 말씀이기도 합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한다 안 한다? 사람의 지혜의 말이 뭡니까? 사람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탐구하고 연구해가지고 얻은 그 사람의 지혜를 말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 사람의 지혜로 가르치는 것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뭐 한다고요?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것, 다시 말해서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성경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으로 이렇게 가르침을 받으면은 뭐라고 그래요?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한대요. 그렇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물로 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로 임하신 것은 영적인 일입니까? 육적인 일입니까? 영적인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입니까? 사람의 일입니까?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 영적인 일을 성령의 가르침만으로 분별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16절 가봅니다. 이렇게 성령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게 된 사람들은 다 같이 합독합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여러분, 바울 사도와 바울 사도의 동역자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또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가르쳤어요? 가르쳤어요. 어떻게 해서 가르쳤다고 그래요? 그냥 바울 마음으로 가르쳤대요? 바울의 지혜로 가르쳤대요? 바울의 그 지식으로 가르쳤대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하니까? 성령의 가르침을 받으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을 성령에 받았다 그 말이에요. 받아가지고 그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렇게 해서 누구를 가르쳤다고요? 주를 가르쳤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가르쳤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렇게 성령의 할례를 받으면 우리 속에 무엇을 갖는다고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게 되면은 이것은 다시 말해서 그 마음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생명으로 주세요. 생명으로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마음이 그리스도 자신이시죠. 그렇지 않습니까? 뭐 마음 따로 주 예수 그리스도 생명 따로 그렇게 있습니까? 주님의 마음은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은 자, 이제 우리가 저기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9절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은 참 정말 중요한 말씀을 주셔요. 사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그 몸을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살찌고 피 흘리신 날이잖아요. 그렇죠? 이것을 설명하게 말씀드리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로 임하신 날입니다. 아시겠습니까? 피로 임하신 날이에요. 이 날이 무슨 날이라고요? 피로 임하신 날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피로 임하신 날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9절 한번
받습니다. 시작.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내놓으셨는데 그 뜻이 뭔가 했더니 첫 것을 폐하고 둘째 것, 다시 말해서 옛 언약을 폐하고 새 언약을 세운다고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일을 위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다는 겁니다. 아셨죠? 자, 이 일을 위해서 자 다시 한번 10절 보겠습니다. 이 뜻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어디서 들으셨냐면 십자가에서 살찌고 피 흘리시면서 들으셨잖아요. 그렇죠? 여기서는 뭐가 가장 중요한 핵심 단어냐면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를 입었대요? 거룩함을 얻었대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의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이것만 믿으면 거룩해진다. 그게 아닙니다. 대부분 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거 아니에요. 예? 그 피를 믿긴 믿는데 그 피가 어떤 피냐 이걸 알아야죠. 맞아요. 그 피는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흘리신 그 피는 바로 하나님의 뜻 첫 언약을 폐하고 두 번째 언약 새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흘리신 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루신 그 새 언약이 내게서 이루어졌을 때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어떻게 한다고요? 거룩함을 얻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거룩함이라는 것은요 내가 정말로 진실로 행한다고 그리고 정말 아주 뭐라 그럴까 아주 말씀대로 순종하고 행하고 산다고 그렇죠? 아주 열심히 주님의 뜻을 따라 행한다고 그래서 거룩함이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거룩함을 입으신 분들 있어요? 네?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거룩함을 다 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거룩함을 못 받았어요 진짜. 40년 정도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거룩함을 내가 못 받았다니까 진짜. 열심히 신앙생활 했음에도. 왜냐면 안 변해져요. 내 속에 있는 게 변해지진 않아요. 그러니까 남들이 보면 변했대요. 많이 변했대. 근데요 이 속에 있는 근본이 안 변하더라고요. 안 변해요.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으면요 내가 올라와요. 그게 거룩함이 아니잖아요. 거룩한 척 할 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거룩함이 진짜 이루어지느냐 거룩함을 얻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피로 이루어 놓으신 새 언약이 그 복음이 나에게서 실제로 적용되어서 이루어질 때 그러면 내가 거룩함을 얻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받는 것이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함은요 하나님께만 있는 거예요. 거룩함은 예수 그리스도께만 있는 겁니다. 그 생명을 받아야만 거룩함이 이루어진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보세요. 우리가 성령의 할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물로 임하시고 피로 임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받아요. 증언받잖아요. 증언받으면은 우리에게서 어떻게 된다고요? 증언받은 내용이 그대로 깨달아지고 믿어져요. 피로 임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가페, 그 사랑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확실하고 선명하게 깨달아진단 말이에요. 나에게 실제가 되어버린다고요. 할렐루야. 그냥 성경에 기록된 이 의문, 성경에 기록된 말씀 이걸 보고 그렇구나, 그러네, 아가페네, 사랑이시네 이렇게 머리에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고 물론 머리에 지식도 있지만 이 영과 혼과 온 몸으로 실제로 확실하게 깨달아지고 그 사랑이 확실하게 누려지고 경험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무슨 말씀인지 알았죠? 네. 자, 그 다음에 우리 디모데전서 4장 5절 한번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니라.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 무슨 말씀이에요? 진리의 말씀이에요. 복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입니다. 그렇죠?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 아니에요. 그걸 알게 누가 하십니까? 그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 그 언약을, 복음을
누가 보도록 하십니까? 하나님이 친히 보도록 하시요. 친히 깨달아 알도록 하신다니까요. 성령을 통해서 마음의 할례를 베푸셔가지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께서 내놓으신 그 할례 언약, 두 번째 언약, 그 새 언약을 할렐루야 보도록, 우리에게 보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거룩해져요. 거룩해져요.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로 말미암아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요. 하나님이 해주셔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할례를 받음으로 실제로 확실하고 선명하게 그 주님의 사랑이 깨달아지고 그 주님의 하나님의 뜻이 확실하게 선명하게 깨달아져 알게 되고,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서 이루어진다. 그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새 언약이 내게서 이루어졌다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서 이루어질 때 거룩해진다 이 말씀이고요. 그 기도는 뭐냐? 기도. 기도.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해진다 하는 것은 성령의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진리의 말씀, 즉 복음이 나에게 이루어졌어. 새 언약이 나에게 이루어졌어.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받아야만 거룩해진다 하는 말씀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기도로 거룩해집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럼 기도로 하면 거룩해지는데 기도를 어떤 기도를 합니까? 주님 저를 거룩하게 해 주시옵소서, 거룩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100번, 1000번 이렇게 드리면 거룩해집니까? 물론 또 그렇게 드리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한다고 거룩해지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할례를 마음에 해주시기를 기도해서 성령님의 할례가 마음에 실제로 이루어져서 새 언약의 그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놓으신 그 복음이 나에게 이루어져야만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제가 잠깐 옷을 좀 벗겠습니다. 기도는 여러 가지 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도 기도하고, 우리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전도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그렇죠?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형제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나의 그 사업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직장 생활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다 기도하지만 여러분 정말로 최고의 기도, 아주 근본적이고 원리적인 기도가 무엇이냐?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맹세하시고 약속하신 그 언약을, 할례 언약을, 두 번째 언약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시면서 실제로 이루어 놓으시고 성취하신 그 새 언약을 나한테 이루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예수께서 이루어오신 그 새 언약을, 그 언약을, 그 복을 나한테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렇게만 기도하지 마세요. 물론 그렇게도 기도해야 되지만 더 근본적인 건 뭐냐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로 임하셨어요. 다시 말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고 피 흘리셔서 이루어 놓으신 하나님의 뜻, 이루어 놓으신 그 하나님의 언약을 내가 깨달아 알고 그것이 나에게 실제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성령 하나님으로 내 마음에 친히 할례를 해주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성령 하나님의 할례를 내 마음에 받아야만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놓은 것이 내게 이루어진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다른 말로 한번 우리가 얘기해 봅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리시고 돌아가시는 것, 그렇죠? 그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맞잖아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성령님의 할례가 아니고서는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 그 사람은 어떻게 해서 인간 지식을
초월해서 인간 지식에 넘쳐서 인간으로서는 그 지식을 알 길이 없다는 겁니다. 그 사랑을 아시겠어요? 성령 하나님으로만 내가 할례를 받아야만 그 사랑을 볼 수가 있고 그 사랑을 내가 깨달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한번 보십시다. 신명기 30장 6절 한번 보세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마음에 뭐 한다고요? 할례를 베푸신다. 할례를 베푸셔. 할례를 베푸시니까 우리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아느냐? 십자가에서 못 박혀 살찌고 피 흘려 돌아가시면서까지 우리를 살아가신 그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아가페를 본단 말이에요. 깨닫는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가페 수준에서 깨닫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가 사람의 수준에서 깨닫는 게 아니고 무슨 수준에서 깨달아요? 아가페의 수준에서 깨닫는 겁니다. 아가페의 수준에서 깨닫는 것, 하나님의 수준에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아가페를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내 마음에 하나님께서 할례를 해주셔야만 깨달아 알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깨달아 아니까 로마서 5장 5절에 보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그 아가페를 우리한테 그대로 부어주셔. 우리한테 부어주신대요. 그 부어받은 그 사랑, 그 아가페로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요? 자, 할례를 베푸사 내게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크고 첫째되는 계명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요, 여러분, 그냥 내가 열심을 다해서 내가 금식해서 내가 결심하고 맹세해서 되는 일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그렇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네? 그렇게 하다 나중에 말이죠, 그냥 뒤틀리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잖아요. 이것은요,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그 사랑을 실제로 봐야 돼요. 실제로 그 사랑이, 아가페 사랑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다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럼 우리를 하나님께서 뭐 때문에 마음에 할례를 해주신다고요? 피로 임하셔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 아가페를 보게 하시고 그 깨닫고 본 그 아가페를 우리한테 부어주셔서 부어주신 그 사랑으로 다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뭐하라고요? 사랑하라고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하라고요. 할렐루야. 그렇게 하라고 우리를 마음에 할례를 해주시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저 하나님께서 친히 내 마음에 할례해 주시는 것은 누가 해 주시느냐? 지금 성령을 통해서 해 주신다고. 그렇죠? 말씀 보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 주시고, 그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우리가 확실하게 보고 확실하게 그 아가페를 깨닫고 내가 실제로 경험하고, 그리고 그 아가페를 부음받아서 그 아가페를 부음받으니 그 부음받은 아가페가 어디에서 나와요? 내 마음에서 나와요? 그 아가페는요, 예수님 마음에서만 나와요. 아시겠죠? 그 아가페는 유명한 성자에게서 나오는 사랑이 아니에요. 아셨습니까? 그 사랑은요, 유명한 목사님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습니까? 그 사랑은요, 금식을 한 20번, 10번, 20번 혼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어디서 나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서만 나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것이 선명하게 확실하게 깨달아 알아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여지니라 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거룩해지는 게 맞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라고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니라 그랬죠? 그러면 기도를 하는데, 기도하는 거 기도하는 거. 그 어떻게 기도하느냐? 어떻게 기도해요? 성령 하나님께서
신명기 30장 6절 같이 나의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 주세요. 할례를 베풀어 주세요. 그래서 물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 특별히 오늘 같이 피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깨닫게, 그래서 알게 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깊이 깨달아 물과 성령으로 거듭 태어나도록, 그 거듭 태어나는 수준, 다시 말해서 깊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할례를 받아서 깊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로 임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아서 그 넓이와 기가 높이와 깊이를 깨닫고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복음, 즉 할례 언약, 두 번째 언약, 새 언약이 무엇인가를,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언약을, 복음을 어떻게 해서 이루셨는가를 성령으로 말미암아 증언받는 거예요. 뭘 통해서? 성령의 할례를 통해서.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요한일서 5장 6절 이렇게 보니까 예수님께서 물로 임하시고 피로 임하신 것을 성령께서 증언해 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분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들 예수님께서 물로 임하시고 피로 임하신 것이 복음의 가장 중심이에요. 가장 핵심입니다. 그렇죠? 그것은요, 누가 하신 일이라고요? 네? 참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에요? 사람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 그 참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일은요, 여러분 사람이 탐구하고 연구해서 아는 일이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네. 어떻게 해서 압니까? 탐구 연구해서. 오직 하나님의 깊은 것에도 통달하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할례 가르침을 받아야만, 성령님으로 봐야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해가지고 정말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 태어날 수 있도록, 그 수준에 이르도록 성령님 나에게 마음에 할례를 해주시고, 할례를 해주세요. 나에게 보여주시고, 그 영광을 보여주시고, 나에게 가르쳐주시고 가르쳐주세요. 이렇게 해달라고 간절히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하면 반드시 이루어주시요. 반드시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반드시 이루어주시면은, 저기 한번 보실까요? 요한일서 5장 한번 가봅시다. 반드시 이루어주시면은, 요한일서 5장 6절, 자 7절, 이제 성령의 증거를 박정을 받았어요. 8절, 9절. 자, 그러면 하나님의 증거가 있다는 거, 그죠? 증거가 있다는 거, 그래요. 증거가 있어. 증거가 있는데 어떤 증거냐? 우리 안에 영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태어났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이 육으로, 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영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네? 영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영으로. 육신으로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증언을, 다시 말해, 하나님의 증언이 아까 뭐라고 했어요? 성령님의 마음에 할례예요. 그게 성령님의 증언, 말하자면 성령님의 증언하시는 그 자체가 성령께서 지금 우리 마음에 할례 해주시는 거예요. 할례를 해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그 천지여신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보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아들께서 물로 임하시고 피로 임하셔서 이루어 놓으신 하나님의 일을 알게 해. 그렇죠? 알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라고요? 성령의 할례를 통해서만 이루어진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근데 이제 좀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자, 10절 가봐요. 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저주하는 자로 만들하니,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뭐예요? 하나님의 증거를 받는다 안 받는다? 성령의 증언을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는, 그렇게 성령의 증거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증거를 받지 않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뭐하는 사람을 만든다고? 뭐하는 분으로 만든다고? 거짓말 하시는 분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우리가 거짓말하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분으로 만들면 되겠어 안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네. 그 다음 절 11절. 자, 또 증거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라.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죠. 그 영원한 생명이 누구 안에 있다고요? 하나님 그 아들 예수 안에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2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어디에 있어요? 아들이 내 옆에 있어요? 아들이 내 뒤에 있습니까? 아들이 내 앞에 있어요? 아들이 내 손잡고 다니십니까? 여러분, 예수님 손잡고 다니면 이런 말씀을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내 안에 계셔요. 맞아요.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에는 내 안에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13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자, 여러분들이나 나나 누구를 믿는다고요? 사과머니 안 믿고 누구를 믿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믿는 우리에게 지금 요한일서 5장 1절부터 쭉 쓰고 계시죠? 이렇게 쓰고 있는 것은 뭐 때문에 그러냐? 너희라고 하여금 너희에게 뭐가 있다?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하시는 거예요.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하시는 거예요. 에? 그러니까 너희에게 영생이 있는 것을, 너희 안에 영생이 있는 것을 알게 하려고 이것을 썼는데, 지금 요한일서 5장 1절부터 쭉 썼는데,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성령의 증언을 받으라. 어떤 증언인가? 하나님의 아들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물로 임하시고 피로 임하신 그 사실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뭐하라? 증언받으라. 그리고 너희 안에 뭐가 있다? 내 안에 영생이 있다. 영생.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 그걸 알게 한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 오늘 2000년대는 오늘 아주 성금요일이지 않습니까? 오늘 예수님의 순환일이잖아요. 그렇죠? 오늘 말이죠. 정말 여러분과 나는 뭘 돌이켜봐야 되냐면, 정말 내가 성령님의 증언을 받았는가? 내가 진짜로 받았는가? 증언 받은 게 뭔가 했더니, 다른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또는 항상 기뻐하라, 이런 걸 증언 받았는가? 그게 아니에요. 아시겠습니까? 그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피로 임하시고 물로 임하신 사실을 내가 정말 성령으로 증언을 받았는가? 오늘 돌이켜봐야 돼요. 맞아요. 오늘 주님께서, 잘 들으세요. 오늘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살찌고 피를 흘리고 죽으셨죠.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왜 죽으셨냐? 피를 흘리시고 우리에게 성령으로 할례를 해주시려고 살찌고 피 흘려 죽으신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만약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살찌고 피 흘려서 죽으심이 없다면 성령님으로 우리가 할례를 받을 일이 있어요, 없어요? 할례를 받을 내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없다니까요, 아무것도. 뭐 가지고 성령으로 할례 받을 건데요? 네, 선명합니다.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오늘은 참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뭐하다고? 너희 안에 영생이 있게 하려 함이라. 영생이 있으면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럼 영생이 나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 예수님이 물로 임하시고 피로 임하신 그 사실을 성령으로 설명하고 확실하게 증거를 받아야만 되는 일이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14절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여기 보세요. 그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그죠?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은요, 하나님의 들으신다. 다 들으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뭔데?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뜻이 뭐야? 아니, 예수님께서 물로 임하시고 피로 임하신 것을 성령으로 증언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것을 그 뜻대로 구하면 뭐 한다고요?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자, 15절 시작.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나를 들으신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그렇죠? 우리가 뭘 구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구했지 않습니까? 그래, 하나님의 뜻을 구하니까 하나님께 들으셨어.
들으시고 우리한테 들으시면 그대로 이루어 주죠. 반드시 이루어 주셨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반드시 이루어 주시니까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소망.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막 구했는데도 하나님은 우리한테 이루어 주실지 안 이루어 주실지 그게 확신이 없으면 그게 소망이 됩니까?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의 뜻, 다시 말해서 물로 임하시고 피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증언을 받으면, 우리 마음에 할례를 받으면 반드시 뭐 한다고요? 우리가 구한 것, 우리에게 복음이 이루어져서, 우리에게 새 언약이 이루어져서, 할렐루야, 우리에게 할례 언약이 이루어져서, 그래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오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뭐 한다고? 있음을 알게 하신 그 하나님의 지식이 내 안에 내가 그대로 가지고 있어.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 감사하죠? 그렇죠? 네, 너무나 감사해요. 우리는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느냐? 성령께서 할례를 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물로 임하시고 피로 임하셔서 성취해 놓으시고 이루어 놓으신 그 복음을, 그 새 언약을 확실히 나한테 이루어 주실 것을 믿으면서 그게 해요. 믿으면서 기도한다. 그래요. 이걸 믿으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뭐한다? 거룩함을 얻는 거예요. 아시겠죠? 성령께서 가르치시고 깊이 깨달아지고 깊이 깨달아지고, 이 믿음이 깨달아진 것이 믿음이 돼요. 믿음이 깨달아지지 않은 것이 어떻게 믿음이 됩니까? 맞아요. 깨달아지고 깊이 깨달아진 것이, 이 믿음이 이제 자라서 어느 정도 주님의 때가 되면, 수준에 이르면,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수준에 이르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이 낳아주신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성령 하나님께서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낳아주신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해주실 것을 믿으면서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뭐예요? 성경을 보고 기도하면서 목사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죠? 하나님의 복음, 진리의 말씀을 받으면은 어떻게 한다고요? 어느 순간 성령께서 할례해 주시고 이렇게 허물어 말미암아 이 말씀이 확 열려지고 깨달아진다 그 말이에요. 그 깨달아진 그 말씀들이 나한테 실제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태어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믿는 겁니다. 이 사실을 믿어야 돼요.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께 이 믿음을 올리고, 그렇죠? 그러면 구원은 이렇게 말하자면 성령으로 할례해 주시고, 그래서 예수께서 물로 임하시고 피로 임하신 사실, 그래서 성취하고 이루어 놓으신 그 복음, 그 새 언약이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죠. 누가 이루어 주셔? 그렇지,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친히 다 하시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일 뿐이에요. 맞아요. 사람이 하는 일이 없어요. 그래서 자랑은 누구만 하래요? 하나님만 하라고 했잖아요. 자, 로마서 2장 29절 한번 보세요. 시작.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영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 성령님에 있고, 율법적으로 있지 아니한 것이라. 율법적으로 있지 않다는 건 뭐예요? 해봐. 사람이 하는 거 아니다. 율법적으로는 사람이 자기가 자기 의로 지키는 거 아니에요. 자기 노력으로, 자기 힘으로, 자기 능으로 지키고 행하고 순종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율법적으로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마음에 하는 할례가. 아시겠습니까? 저기는 그 육신의 중요한 부위를 베어내는 거, 그 육신의 할례는 누가 하는 거예요? 사람이. 그런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그냥 표고, 아브라함에게 계명으로 준 표예요. 맞아요. 표이고, 그 아브라함에게 실제로 마음에 할례해 주시는 말미암아, 할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누굴 낳았어요? 약속의 자녀 이삭을 낳았어요. 그렇듯이 우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친히 할례를 받는 거예요. 그렇죠? 자, 영에 있고 마음에, 자,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뭐라고? 하나님의 하나님. 하나님만 칭찬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만 자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해주셔. 인간이 하는 건 없어요. 그냥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맞아요. 여러분 믿는 것도 어렵습니까? 믿는 것도 어렵다면요 그거 할 수 없지요 뭐. 그건 예수님도 어쩔 수 없어요. 맞아요. 믿는 것도 어렵다. 믿기가 힘들다. 믿을 수가 없다. 그럼 그만두는 거지 뭐. 어떻게 예수님도 어쩔 수 없어요. 그건 하나님도 어쩔 수 없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돼? 예수님한테 뭐만 내놓으면 돼? 믿음만 내놓으면 되는 거예요. 아셔서 뭘 믿어?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거예요? 아니야. 하나님께서 내놓으신 복음, 하나님께서 내놓으신 할례 언약, 두 번째가 새 언약을, 그리고 그것을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물로 임하시고 피로 임하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 다 이루어 놓으셔서 그 이루어 놓으신 복음을, 새 언약을 나한테 성령께서 할례를 이루어 주시, 마음에 할례를 해주셔가지고 실제로 이루어지게 해주실 것을 내가 어떻게 한다고? 믿는 거예요. 내가 믿어. 내가 믿는 것은 솔직히 얘기해서 내가 거듭난 자의 믿음이에요? 아니면 거듭나기 전의 믿음이에요? 거듭나기 전의 믿음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거듭나기 전에 육신의 마음으로도 이렇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 믿으면은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나의 의로 뭐 하세요? 인정해 주세요. 그래서 나의 그 믿음에 뭐 한다고요? 성령으로 할례를 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그와 같은 믿음을 주님 앞에 내놔야 주님께서 그 믿음에다가 그 믿음을 나의 의라고 인정을 해주시고 그 믿음에다가 성령님께서 할례를 통해서 인쳐주심으로 완전하게 그 믿음을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께 뭐가 있어요? 믿음을 올리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해주세요. 칭찬이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순환일을 맞이해서 이와 같이 피로 임하신 주님을 특별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죠? 또 우리가 해야 할 일, 우리가 정말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그 일을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다 깨달으셨죠? 너무 쉽죠?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내가 성령님으로 할례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어떻게 알 수가 있는가, 그걸 위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께 감사의 박수 한 번 더 올려드리고 오늘 말씀 마칩니다. 할렐루야!